오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온 인류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열방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안미 유럽 팀원들의 모든 일정과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현지에서의 모든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 비전 헌금 약정식을 통해 동안의 온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며 열방의 선교사들과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가운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며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할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지러워져가는 이 정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환우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2월 둘째 주일 꿈과 희망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도 한파와 강추위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직 주님의 공의를 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리석고 미련하여 주님 뜻에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욕심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소유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게 해 주시옵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는 다시 쓰는 복음 행전을 표어로 시작하였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2월 3일에서 13일 안미 유럽 단기 선교 현장 실습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올해 시작하는 사역마다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 주시옵소서. 동안의 성도들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번성케 하시고 물질적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이웃을 돌보며 나눔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는 성도들 강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봄이 오고 있음을 알 때 추위를 이길 수 있듯이 지금의 시련도 하나님께서 곁에 계심을 믿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이들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손길들 칭찬해 주시옵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를 언제까지나 변치 않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끝없는 사랑을 받는 저희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 위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사람들만 모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 그리고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의 견고함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에 낙심하고 절망했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두운 길로 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은 주의 자녀들 위해 다시 일어서는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 승리하며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급한 일에 급급하여 다니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필요를 따라다니다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귀한 말씀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인생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역사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역사의 주제 되신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삶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드려지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거쳐왔던 수많은 일들이 있사오니 주님,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늘 곳간에 쌓아두는 주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헛된 데 쓰여지지 않고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증가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물질을 드리는 자의 정성도 보시지만 물질을 사용하는 자의 조심스럽고 경건한 마음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가룟유다처럼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예배가 끝날 때에는 우리 속에 주님 주신 산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새롭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운 날씨에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또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좌우에 있는 분들도 좀 격려해 주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포가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비전헌금과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하고 계시겠지만, 아직 잘 몰라서 계신 분들은 첫째 주일마다 우리가 비전헌금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비전 트립을 보내게 됩니다. 학교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배울 수도 있고,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가서 그곳에 사는 현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역사와 또 여러 가지 복음을 듣고, 아이들이 가장 예민한 시기에 또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이런 기회를 많이 주고, 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또 종교개혁지를 따라다니면서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싸워왔던, 그리고 이루어왔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시 마음이 되새기고 비전과 꿈을 찾는 그런 귀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전헌금 하시는 것은 이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헌금은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는 아주 선교의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달에 커피 한 잔만 줄이면 우리가 선교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000원이면 23명의 선교사님들에게 또 사역이 필요한 곳에 이 헌금이 드려집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따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관 동안에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2장의 신청서가 있는데,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관관하는 동안에 이걸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내어주시면 저희들이 또 기록했다가 또 여러분이 헌금하시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5년 동안 장학생 선발을 하게 되는데, 등록 6개월 이상 된 우리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또 장학금을 통해서 도움을 받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연합 수련회가 2월 21일 날 이 대배실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어머니로 다시 새롭게 또 날마다 은혜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격려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학교를 계속 모집합니다. 오늘까지가 마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결단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바에는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는 결심도 하시고, 중보기도라는 게 뭘까 또 기도에 참석도 하셔서 정말 기도의 동력자도 얻고 또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 꼭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고요. 치학포 겨울 성경학교가 이번 주 중에 있는 것 아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어린이 있습니다. 이기영 성도, 지소연 성도님 가정해 주신 둘째인데 딸입니다. 우리 하원에 의해서 할인이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참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향해 서시고요. 그쪽에 서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할인이가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이 강대상에 처음으로 올라오고 또 교회에 하나님 출석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딸이 부모의 품에 의해서 온 이 걸음이 일평생 주님의 품으로 향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를 아는 놀라운 지혜로운 귀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강건하여서 하나님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주시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모든 축복의 근원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딸이 자랄 때마다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하나님 형제 자매들도 만나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좋은 선생님도 좋은 영적 지도자도 좋은 영적 하나님 또한 배우자도 만나게 하셔서 이 딸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함께 하시되 물질의 축복도 지혜와 총명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이 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밝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딸이 있기까지 주변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의 기도와 간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부모가 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믿음의 부유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나님 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하원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가정 위에도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돈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이 홀로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다, 있다 할지라도 좀 피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찾아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죠. 시험이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인생을 고해라 그러죠.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고통의 바다라는 뜻인데,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인간 세상을 이르는 말로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시 돌아보면 이 고난, 피하고 싶고 또 겪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이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 시험이 없었다면 학생들의 실력이 그만큼 잘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 고난은 우리가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피하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 두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면 고난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이 고난을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인생에 있어 귀중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죠. 위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위기는 뭘까요? 위험한 기회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 고난을 통해서 파멸로 빠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삶의 길로 걸어가는 기회가 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위기 합쳐서, 위험한 길을 합쳐서 위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예수님의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인생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의 위기와 고난은 바로 십자가가 아니었을까요? 십자가는 왜 고통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참혹한 것을 한꺼번에 다 모아온 형틀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에 대한 그런 십자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배신과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 정신적인 모욕감.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우리는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셨던 것, 늘 함께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바로 그 고통, 이 고통의 덩어리가 예수님에게 밀려올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인생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고난 앞에, 이 고통의 덩어리 앞에 어떻게 그 고난을 맞이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감람산 아래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다가왔던지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시련이 올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그걸 이기나요? 보니까 요즘 점집에 가는 기독교인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왔던 점집은 벌써 사람이 넘쳐가지고 예약 손님까지 꽉 찼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 습관을 따라서 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셨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의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선택하는 최고의 선택이, 최고의 지혜가 바로 기도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놀라운 영역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도를 택하셨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를 택하셨습니다.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는데 제자들이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사복음서 중에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도, 그리고 제자를 모을 때도 예수님의 행적을 이래 보면 누가는 꼭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습관을 따라서 갔다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본인이 기도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기도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기도에 이렇게 집착하셨나? 좀 재밌는 표현이지만 이게 잘못된 표현일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집착하셨나? 예수님 하신 일은 기도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크게 두 개를 묶는다면 왜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본, 그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하고 다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도가 기도로 성립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도가 기도로 성립되는 것. 우리는 그냥 눈 감고 막 이렇게 내 문제 얘기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기도되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받으시는 그 기도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여기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단순히 하늘 이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바로 그 고백이 있어야 기도가 기도로 성립이 됩니다. 이 고백 없이는 기도가 기도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나를 도와줄 의사와 뜻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메데바사 제국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를 몰아낼 전략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자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법을 제정하고 공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고향,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의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설마 그가 왕의 조서의 위력과 능력을 몰랐을까요? 왕의 주권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의 그 틈바구니 속에 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의 힘이라는 것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게는 이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이 있었어요.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페르시아가 엄청난 이 권력을 가지고 이 고대 근동 지방을 정복해 나갈 때 그 앞장섰던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을 정신없게 만들기도 하고 정신이 들어오게 만들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고 내 인생에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그는 택하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기도를 포기합니다. 상황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믿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크고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고민했습니다. 자, 기도가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죠. 길 갈 때 아무나 저보고 아버지 하면 저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관계가 형성 안 돼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신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고백이 바로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보게 되죠. 이 관계가 없으면 기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 기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큰 두 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고백, 바로 이 고백이야말로 하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백성을 몰아놓은 것이 광야로 제일 먼저 몰아넣었어요. 430년간 종살이한 것보다 훨씬 어려운 광야로 이들을 내몰았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철저하게 인지시키는 것이 뭐냐? 자기들 힘으로는 살아나갈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지시킵니다. 광야의 추위와 더위, 먹을 양식과 물을 구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수없는 맹수와 그리고 적들로 말미암아 중간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40년 내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듭니다. 뼛속 깊게 이것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고 떡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지시키고 깨닫게 한 다음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저의 삶은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서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의 마음이, 그 고백이 드려지는 기도,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고난과 시련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배우시고 그대로 따라하시고 예수님처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두 번째는, 기도는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음서하고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은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떨어져서 가서 혼자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3번 와봤는데 다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 하셨고, 돌아오셔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45절 46절에 기도 후에 일어난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기도하러 갈 때 처음과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우리말 성경에는 유혹과 시험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원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단어 페이라스몬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에 기이한 유혹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구태여 구분을 하다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테스트, 그 과정을 이렇게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우리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파멸이 없어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오는 바로 이 유혹, 이걸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험이 우리에게 테스트가 될 때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고, 마귀의 유혹이 우리들 속에 올 때, 우리를 파멸시키는 유혹이 올 때는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뒤에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때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시험에 빠지거나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험에 들다의 헬라어 에이셀데인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상태 안으로 들어가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태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태풍 속으로 들어가면 태풍의 영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고, 태풍에 휘둘리다가 결국은 파손당하고 마는 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영향력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할 게 있는데,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 시험의 주체라면, 이 유혹의 주체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파멸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가 표현할 때 temptation이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은 지금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고 사단과 싸우고 있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 시험이든 유혹이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올 때는 이길 수 있는 인내와 능력을 공급받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러 올 때에는 그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왜 분별이 중요하죠?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이렇게 무슨 처녀 귀신처럼 그렇게 나타나면 분별이 쉽죠. 그러나 사단은 굉장히 지성적입니다. 상당히 지성 있는 분은 나는 마귀하고는 상관없어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요,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단은 굉장히 정서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사단은 굉장히 의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품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이 마음에 사단이 씨앗을 뿌린다 그랬어요. 자기의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그것이 잘 먹히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사단의 생각을 갖게 되고, 사단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해석하고,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별할 뿐 아니라 그 분별되었을 때 물리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 그랬습니까? 기도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기도하라,
이 말씀하셨던 이 원어를 보면 프로슈케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데 단어의 명령형인데, 단순히 간구하다, 기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명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을 쓸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치열하게, 지금 예수님은 마귀와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거예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간절히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보십시오.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영광을 돌려보낸 것처럼, 그렇게 이 삶이 그렇게 된 것과 또 반대로 제자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 앞에 가장 비참한 실패자로, 영원한 실패자로, 그리고 가장 유명한 실패자로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거예요. 그들이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깨어서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를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첨가합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든 것, 이렇게 볼 때 뭘 말씀할 수 있습니까?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의 얘기를 들을 때 슬펐을 겁니다. 밤중이기 때문에 잠을 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 잠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그때 잠들지 말고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유혹이 올 때 유혹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것. 그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큰 소리 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사단이 너에게 밀가부듯 하려고 나에게 요청했을 때 내가 너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야말로 이 능력을 넣는 지혜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잠자는 우리를 깨웁니다. 때로는 가족 간에 서로 염려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때로는 사업의 일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를 깨웁니다. 이것을 올 때 무조건 걱정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염려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적으로.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연단되어서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단에서 파멸로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웁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울 때 직접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흔들면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라 일어나라 깨어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별이 쉽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깨우는 방법은 우리가 가장 힘들하고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를 깨워요.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질병에 있는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이상하게 안 된단 말이야. 이상하게 잘 풀려지지 않아요. 이상하게 이것이 내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 해결하려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한 번쯤은 여러분이 깨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나에게 필요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정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고 주님을 정말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나라가 오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정말 국정이나 어느 요소요소에 주님이 다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깨운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게 뭘까요?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치고 힘들어서. 그러나 깨어서. 이 단어가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서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를 고집하고 있어요. 다들 편의상 생활 리듬을 따라서 금요일 철야로 예배를 다 옮기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데, 수요일을 우리가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주일에 오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아 맞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요거 딱 나가면서부터,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싹 잊어버려요. 아니면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하루나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쯤 지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고 본문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는 사람 저는 거의 찾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잘 기억 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좀 안심이 되죠. 우리 교회에 이충원 어린이라는 어린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이에요. 이 아이는 우리 이분아 이렇게 내려가면 요 앞에서 기다려서 저하고 인사해요. 근데 이 아이는 주보의 내용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새벽 예배를 누가 하는지, 본문은 어떤 것인지 다 외워요. 기가 막힌 아이예요. 특별한 아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억해요? 지난주 설교 기억해요? 제목? 별로 없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수요일쯤 되면 지쳐요. 삶에 지쳐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 있으니까 지쳐 잊어버려요. 그 힘을 얻고 회복하는 길은 뭘까요? 지친 대로 그냥 살다가 다음 주일 오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여겨라, 그런 마음으로 오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나요? 밥에서 오나요? 고기에서 오나요?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에서 오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찬양과 기도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고 기도하기를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개인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는 기도가 되고, 가정을 살리는 기도가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정말 살리는 기도가 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수요예배 안 나오겠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수요예배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늘의 힘을 얻고,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결단과,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얻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42절부터 43절까지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제자들이나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조롱을 당하는 인간적인 고통을 묘사한 영화나 드라마는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여기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인류가 지은 죄를 대신 자기가 이 잔을 마셔야 돼요. 이 죄악의 잔을 자기가 마셔야 돼요. 이 죄악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죄예요. 이 죄악의 잔을 마시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답지 않는 기도죠. 어떤 곳에서도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이 자신의 문제 앞에는 이렇게 약한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싫고 피하고 싶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하나님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고난을 겪는 분들이 고난 앞에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 이루게 할 때 시련과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과 지혜도 주시고요,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2001년도 12월 25일 날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45세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생생하고 멋있었습니다. 지금은 설교에 최적화된 인물로 자꾸 변화되고 있지만은, 그때는 뭐 젊은 나이에 왔습니다. 근데 왜 12월 25일 부임이냐? 전임 송치원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셔서 기초를 다져놓고요, 그 다음에 김동호 목사님 오셔서 개혁을 많이 하셨어요. 전통교회에서 갇혀있는 걸 많이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한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 교회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반 이상 됐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새해가 가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다 해서 12월 25일 날 그렇게 부임하게 된 거예요. 자, 와서 보니까 저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암담했어요. 저도 참 암담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와 제 아내가 함께 기도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억에 지금 이런 기억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이루어놓은 동안교회를 어떻게 목양해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 이루어가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길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세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보여준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를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광야길 가다가 중간에 요단강 앞에 두고 죽었어요. 이 백성이 광야에 버려졌어요. 지도자를 잃어버렸어요. 모세는 자기들 자신과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름도 없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어요. 근데 이 모세가 후계자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었죠. 무서워했죠. 장막에서 나오지 못했죠. 그렇지만 가만히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합지졸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의 남부 동맹과 북부 동맹의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진 저들과 전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분대로 만들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완수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보여주셨어요. 아, 이거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하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사로 듣고 있지만 한 4, 5년 전에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어요. 선교 현장은 해외라고 생각했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바로 그런 신학적인 어떤 그런 훈련이 기록이 없죠. 뭡니까? 별로 그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최근에 와서 있는 거예요. 제 머리로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을 세웠어요. 회복과 치유가 있는 교회, 치유와 회복 있는 교회, 성장 있는 교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교육훈련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육훈련 받는 이 모든 교재를 만들고 이런 시스템 만들고 구조를 만든 것이 그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늘어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소년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에서 매연을 마셔가면서 계속 했으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건축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 허물어 놓고요, 지금 이 본당 여기 남겨놓고 70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사 끝나고 저녁에 정리를 좀 해놔야 되고요, 아침에 일찍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 지금 이 자리, 이 의자 그대로예요. 다 닦아야 돼요. 먼지 자욱한 걸 다 닦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먼지가 자욱한 이 자리를 닦았던 어린아이의 손길까지 여러분 그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70일 동안 했는데 교인의 거의 3분의 2가 나왔어요. 객원을 1,400명이 했으니까 엄청나죠, 여러분. 70일 동안 화장실도 없었어요. 올라오는 통로도 위험하기 천만이었어요. 그리고 이 목적이 이끄는 그 기도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1년의 반이 특세로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초기에 드려진 헌금은 우리가 건축해야 될 예산에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부족해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얻기 전에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를 우리가 먼저 하자. 돈이 어딨냐? 그거죠. 우리가 영적인 순서를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필요한 공간을 만들자. 교회를 개척하자. 그렇게 해서 별내 동안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회할 때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저는 그 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 별내 동안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지금은 한 600명,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600명 넘어서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와 비전과 사명을 같이 하는 교회가 세워져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있는 교회가 됐어요. 자, 우리는 교회만 건축하자고 하고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더 물어주셨어요. 기도원을 새로 짓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토록 찾던 교회 묘지, 부활동산도 하나님은 주셨어요. 주변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땅을 구입하게 해주셨어요. 발리의 비전센터를 짓게 하셔서 힌두와 무슬림 선교의 효율적인 교회 연합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무슬림과 힌두 땅에 젊은이들, 크리스찬 젊은이들 20명이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린다는 것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선교사 한 명이 10년 해서 전도 한 명 할까 말까 합니다. 바로 그 땅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젊은이들 70명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매일 100명의 유치원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찬송을 배우기도 하고, 물론 다른 것도 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기독교에 대한 것을 조금씩 좀 스며들게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에게 특별헌금 하지 않았어요. 제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빚에 대한, 교회 빚에 대한 부담이 제겐 참 많았어요. 하나님 이 빚을 갚아주세요. 제가 은퇴할 때 빚만 남기고 갔다고 그 얘기를 저는 참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빚을 갚을 시간, 별로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경상비를 줄여가면서 전략해가면서 빚을 갚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건축헌금 하자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묵묵하게 한 10여 년 갚았던 것 같아요. 2022년도에 다 갚았어요. 여러분, 빚 갚았을 때 그때 심정이라는 것은 제가 빚진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날아갈 때 기뻤어요. 하나님께 주신 기쁨.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보여준 분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 바울이라는 인물에 굉장히 우리가 부각됐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사람 모르는데, 저는 이 꼼꼼하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초대교회를 초대교회하게 만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으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했고, 그것이 무브먼트가 되면서 운동이 되면서 많은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교회에 덕을 세우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면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고 교회를 융합되고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했고, 사람을 살렸어요. 누구를 살렸습니까? 사도 바울을 세웠어요. 양육했어요. 그리고 선교에 귀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화해의 자로서 마무리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나바 성김학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중보기도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뿐 아닙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활절에 기쁨 나눈 상자나 성탄절 사랑의 살, 그리고 성탄절 헌금, 창립 기념주일 등으로 전역 외부의 어려운 곳에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됐어요. 많은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섬김의 삶을 훈련하고 실제로 실천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제 나이쯤 되면 이제 자기 살아온 삶을 한번 반추해 봅니다. 저도 제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사역했던 것을 이제 24년 해오면서 나는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가 하는 걸 돌아보면서 쭉 돌아보는데, 이게 이 퍼즐이 맞듯이 쭉 깨어지면서 정리가 될 때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통해서 기도에 힘을 얻게 하시고 함께 연합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세워지게 만들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앞마당을 밟을 때에도, 계단을 올라올 때도, 교회 곳곳 다닐 때도, 교회를 돌면서도 자주 기도하거든요. 돌면서 할 때도 하나님 주신 그 감격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 나는 기도했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군요.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물어주신 은혜가 없었는지 분명히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젊은 사람들은 내 남은 삶이 정말 헛된 삶이 되지 않고 보람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어린아이들은 저들 속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 심령 속에 영적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도 기도해야 되고 어느 세대든 다 기도하셔야 돼요.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반쪽은 지금도 유물론이죠. 유물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죠. 여러분, 무서운 나라예요. 또 우리 민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적은 나라지만, 작은 숫자지만 열방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열방을 복되게 하는 나라로 쓰임받도록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그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좌절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니는 것 이전에 더 지혜로운 선택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겟세마네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암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파멸이 되고 시험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사람들도 이 땅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그래서 실패했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로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 가장 더 좋은 곳으로, 가장 더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을 때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로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2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로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관계된 일들과 사람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